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제도이죠. 그래서 이 결혼은 일부일처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돕고 번성하며 부정을 막기 위해 제정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결혼을 통하여 주 안에서 결혼할 의무를 갖게 되고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목적을 따라 행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결혼은 근친 간의 결혼은 해서는 안 되고 또 간음이나 고의적 별거 외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편리를 따라서 이혼의 여러 이유들을 제시하면서 이 결혼 제도를 파기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 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뜻과는 다르게 우리가 이혼이라는 것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은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서 사실은 서로 다양한 시각과 현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들이 참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인간의 편리를 위한 이 모습들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편리, 또 성도들이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사람의 기준이 된 것들이 교회 안에 정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교회에 대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건물이나 외적인 모임이 아니라 외형적인 모임이 아니라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데 이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우리가 바른 이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좀 풍성히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25장 교회입니다. 우리 1항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로서 무형적이다. 형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령의 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교회를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총회다라고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도 말하죠. 이 점에서 교회는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까닭에 무형적인 형체가 없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교회에 대하여 1항은 두 가지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된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모여 하나가 된 택함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이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함이다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5장에서 교회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을 하고 함께함을 통하여 그 존재의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시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의 남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와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몸의 구주로서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1장 22절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하여 충만하게 된 영적 실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를 선언하시죠. 그러나 이 승리는 아직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물위의 교회의 머리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다라는 겁니다. 결국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완전한 충만에 이르도록 임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고 은사를 허락하시는 등 도우신다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완전한 충만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충만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하여 생명을 통하여 때로는 은사를 통하여 우리를 도와서 교회가 교회되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이죠. 이 항을 보시면 이제 유형교회 또는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요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석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서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교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형교회는 앞에서 얘기하는 보편적이고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를 무형교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무형교회는 어떤 교회냐?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인 거예요. 과거와 현재, 미래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보이지 않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무형교회다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유형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 유형교회는 특정한 시대에 세상에 존재하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이런 교회.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은 모습들, 이것들을 우리는 유형교회라고 해요.
근데 이 유형교회는 어디나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미국에도 있고, 아프리카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세계 곳곳에 있죠. 그러나 이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교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무형교회에 속한 성도는 유형교회 안에도 속해요. 그러나 유형교회 안에 속한 성도는 무형교회에 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형교회 안에 있는 모든 자가 다 택함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형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 그냥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 또는 사업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다니는 사람들, 또는 어쩔 수 없이 다니는 사람들, 이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택함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회를 통하여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알곡도 있지만 가라지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교회 안에는 택함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택함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유형교회에 있는 이들이 모두 다 무형교회 안에는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1항을 보겠습니다. 1번, 유형교회 또는 복음시대에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자, 무형교회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유형교회도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하여 구원받은 이들로 인하여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유형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자들에게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러니까 이처럼 유형교회는 믿음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이 되어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 독립파 교회라고 하는데, 독립교회파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유형교회의 개념을 한 장소에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이렇게 이 공간 안에 모여 있는 사람들, 이 공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독립교회파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 성경은 교회를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성도의 모임이다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데에 있는 사람들까지 교회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때문에 교회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형교회가. 자, 3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번석이다. 이 교회를 떠나서는 즉 교회 밖에는 통상적으로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사야 9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나의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에베소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처럼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형교회를 떠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 지체 간의 섬김과 연합을 이루지 않고 지체 간의 섬김과 나눔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통하여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이룰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그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떠나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을 떠나 개인이 홀로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다라고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들의 같은 경우에는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는 것처럼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자기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이게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함께 공용하여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 확인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가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구원받았군, 저 사람도 구원받았군, 서로가 그것을 확인함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겁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대단하다고 교회를 떠나서 생활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갈 때 교회의 모습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은 혼자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 그 신앙생활이 잘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요, 믿음생활 잘할 것 같고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잘 볼 것 같고, 처음에는 기도 많이 할 것 같고, 처음에는 정말 누구보다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우리는 타협하기 시작해요. 군대를 갔다 온 남성분들은 잘할 겁니다. 군대 제대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마음을 품어요. 야, 내가 군대서처럼 체계적으로 더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겠다. 처음에는요, 막 깨우지 않아도 6시면 눈이 떠지고요, 나름대로 운동도 하게 되고요, 막 해요.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나면요, 똑같아집니다. 군대 가기 전이나 군대 갔다 오면. 그때 부모님들이 한마디 하죠. 아이고, 저놈은 군대 갔다 와도 똑같구나. 처음에는 애가 달라진 것 같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확인하는 거죠. 저 사람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나도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 서로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유형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떠나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유혹을 하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도 맞지 않은 일이고 교만의 자리에 앉아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분들도 다시금 교회로 들어와 바른 교회를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누리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함을 느끼며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구원을 함께 누리며 하나 되는 일,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교회임을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3번 사망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편적인 유형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을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성직과 성경과 성례를 제정해 주셨다. 그리고 그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교회를 모이며 온전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망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요. 보편적 교회에서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성도를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직분을 주셨고 성경을 주셨고 성례를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서 말씀과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도록 적용하도록 직분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서 넘겨주시면 그리스도의 약속을 따라 그 자신의 임재하심과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과적으로 모여지도록 하시는 거죠. 온전케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교회가 갖고 있는 목적이 이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성도를 효과적으로 모여서 그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온전케 합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답게 살아가도록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목적이고 방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그 목적과 방향을 상실하고 다른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교회는 아닌 거예요. 여기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는 일을 최고의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또한 성례가 바르게 실행되어지고 이 일을 위하여 직분자들은 온 힘을 다 쏟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목적을 위해서. 그런데 교회가 이와 같은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정치적인 것이나 또는 어떤 것들에 대하여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오직 성도를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들을 위해서만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가족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안타깝게도 일부 교회에서 이 성도를 모으는 일과 온전케 하는 일 외에 다른 이야기들로 많은 일을 현혹하고 또 그것들을 추종하고 따르는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파괴하는 일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목적과 방향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의 뜻이나 또는 성도의 헌신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것임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오직 바른 말씀의 선포와 바른 성례의 집행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을 따라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힘써 뜻을 모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가 어렵기도 하다. 그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개교회들은 그들 안에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드는 데 따라 성례가 시행되고 공동의 예배를 순수하게 행하거나 행하지 않고 따라 더 순수하기도 하고 덜 순수하게도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스럽기도 하고요, 추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다움을 지켜나가기도 하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하기도 하지만 덜 순수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보편적 교회는 그 식별되는 보이는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교회다움이 더하기도 하고 때로는 덜하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지체라고 할 수 있는 교계의 상황이 알려진다라고 해도 이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는 잘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성례가 시행되고 있다면 때로는 그것들이 조금 미진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해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더하거나 덜하거나의 차이일 뿐이지 교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5항을 보겠습니다. 지상에서는 아무리 순수한 교회일지라도 혼잡함과 과오를 범한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극도로 타락하여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공회당이 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을 것이다. 교회의 타락에 대하여 안타까움을 표현한 이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교회도 있지만 덜 순수한 교회도 있어요. 근데 이 덜 순수함이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사탄의 공예와 같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이 교회를 파괴하고 완전하게 오염시키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지상의 교회는 완전히 순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순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막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 교회의 잘못된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가진 순수함과 영광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인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좀 길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붓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이처럼 교회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참된 교회는 항상 보존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고 택한 백성도 있고 그렇지 못한 이들도 존재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때론 타락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순수함을 지키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존하냐? 주님께서 그 교회를 보존하여 지켜나가신다라는 겁니다. 교회에 향한 박해나 억압으로 인해 교회가 사라지고 파멸될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를 보면 속상할 때도 있죠. 저 교회 왜 저러지? 교회가 좀 이런 모습들로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라고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의 모습과 이 안타까움 속에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은 지켜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오염되고 타락해가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울의 박해와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의 당, 교회가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많이들 생각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성도가 있다라고 하면 언제든 달려가서 그들을 잡아 감옥에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를 진멸하기 위해 성도가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언제든 달려갔죠.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이방인의 사도가 되죠. 복음의 증인으로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또한 흩어진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흩어진 그들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사마리아에 복음이 선포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이처럼 교회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하여 보존되고 더 놀라운 붕의 역사를 일으키게 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나라에서 교회가 쇠퇴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예상치 못한 대륙에서, 예상치 못한 나라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더 많이 모이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언제나 지키시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위태롭게 되고 때로는 오염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뜻 가운데서 교회가 보존되어지고 지켜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타까워하기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바로 서도록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하여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는 모이는 일과 온전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게 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바르게 서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6항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리고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다만 교황은 저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 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앉을 수 없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쓰여질 때에 이 교황이 갖고 있는 권위는 너무나 컸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황은 교회의 머리로서 그 일을 행한다라고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고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도 그 자리를 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베드로의 계승자이며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보편적 교회의 머리에 해당된다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이 교황을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죠. 이에 대해 신앙 고백서는 교황은 적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인다라고 하였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제외한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교회의 머리는 누구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를 분명하게 알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부터 4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악한 자들은요, 모든 숭배한 자들 배척해요. 모든 숭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모든 신들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모든 신들을. 그리고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주장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이 교회의 머리임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로마의 교황 또는 오늘 우리 시대에 이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맹종과 맹신을 강요하고 그 위에 군림하여서 교회를 독단적으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누구도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바른 교회를 이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와 생명, 은혜가 충만함을 누리게 되고 교회로서 바르게 서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교회에서 자기의 뜻을 높이고 자기의 입지를 높이고 자기의 권한을 높이려고 하고 있다면 그는 스스로 교회의 머리가 되려는 악한 자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알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직분자답게 행해서 바른 말씀의 선포와 성례의 집행을 행해야 되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들을 위하여 뜻을 모아야 되고, 또한 성례를 은혜 가운데 참여하여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위하여 힘쓰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서 바르게 서나가고자 그 본질과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 핵심 요약을 보겠습니다. 1번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는 무형교회이며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보이지 않는 이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를 우리는 무형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무형교회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은 자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택함을 받은 자들로 구성된다라는 것이죠. 유형교회는 전 세계에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유형교회, 우리가 보이는 교회는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성도와 함께할 때만 교회로서 바르게 서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보편적 교회는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는가 온전케 하는 일을 한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분명한 목적과 지향점은 성도를 모으고 온전케 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위하여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4번, 보편적 교회는 때로는 쉽게 볼 수도 있고 때로는 보기 더 어렵기도 하다. 보편적 교회는 그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여러 가지 모습을 따라서 때로는 바르게 서나가는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른 교회를 때로는 쉽게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5번, 아무리 교회가 순수함을 잃고 타락하여도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 교회가 타락하고 없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그 교회를 보존하시고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이시지 다른 이가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의 머리가 되거나 또는
교회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이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바른 교회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이렇게 바른 이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교회와 함께함이 기쁨이고 감격임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알게 될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일들이야말로 교회다움을 이루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는 일들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뜻을 모으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